오늘은 제목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저답지 않게요. 영어 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을 알고 계십니까?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을 모르신다고요? 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를 너무 안 읽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도 안 읽는데 여러분들이 외국 시를 읽을 리가 만무하죠. The Road Not Taken 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로 아주 유명한데 피천득 시인이 이거를 번역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학적 수준을 높입니다.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은요, 이 시처럼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적어드린 Nothing Good Can Stay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연의 첫 푸르름은 금빛입니다. 그것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빛깔이지요. 그것은 처음 돋는 잎사귀처럼 찬란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잠시뿐입니다. 이내 잎은 평범한 잎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도 결국 슬픔에 잠겼으며 새벽도 낮으로 사라지듯 찬란한 금빛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시는요, 모두 다 인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해서 간 그 길은 내가 다음에는 저 길을 한번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면 그 길을 끝없이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그 길 끝에 도달할 때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자연의 순리를 노래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인생의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고 그저 자연 속에서 그저 풀숲을 헤치면서 걸어가는 그 길과 썩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묻어있는 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가랑이는 풀에 젖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신다라고 우리가 위로할 때에는 발밑에는 질퍽질퍽한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눈을 들면 좋은 것이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훨씬 더 나쁜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리움도 옅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도 흐려진다고 얘기하죠. 인생의 대부분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떤 기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많이 기억납니다. 어떤 이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더 선명해지기도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번 주를 지나면서 우리 고 이권준 성대 장례를 치렀죠. 그러면서 가족을 보내는 슬픔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 품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안겨진 지 15살에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안겨진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볼이 만져지고 지금도 그 냄새가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보여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또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하며 죽을 때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즉 영원하신 주님, 모든 것이 변해도 단 한 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히 동일하시고 결코 늙지도 쇠하지도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종보자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 설명입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구원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데 창조주라고 말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거를 꼭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고백입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는 말씀,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서 인용된 이 말씀인데,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으시죠, 그러니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만 하죠 라고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며 성부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천사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라는 거죠. 성경이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할까? 예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요, 어떤 표현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제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직접 우리 몸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늘 뭐라 그래요?
야, 엄마 아빠를 생각해봐 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라는 표현을 자꾸 쓰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든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피조물, 하늘과 땅조차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옷처럼 낡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너무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중국 홍수 보셨습니까? 일본의 지진 보셨습니까? 일주일에 1000번 났답니다. 일주일에 1000번. 말이 1000번이지. 그럼 하루에 몇 번 나겠어요? 그 7로 나눠보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니, 하루에 100번도 넘게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흔들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거 위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 다음에 어디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간다, 아니면 댐이 무너진다, 아니 물난리가 났다,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게 있었던 것이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요즘 와서 우리가 이런 심한 난리들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럴까?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그것이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서 그 폐기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전체가 뜨거워져서 온도가 상승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인류는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죄 가운데 가게 될 거다. 그때 세상은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날에 대한 징조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는 그냥 온 인류가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게 점점 온 지구에 난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황폐하게 자기 마음들을 방치하고 마음껏 에너지를 쓰면서 이 세상의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도 무시하고 그냥 힘의 원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이 참 나쁩니다. 사실 어느 부분에서 나쁘냐면 도쿄에서요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환경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온실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협약에 함께 서명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은요 난 안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우리는 선진국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자동차도 마음대로 타야 되고 그냥 그렇게 또 난방이나 냉방도 마음대로 써야 되고 에너지를 마음껏 쓰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너희들끼리 일단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개발을 하겠다고 공장들을 막 짓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화석연료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라고 보니까 대부분 두 나라만 딱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어디하고 어디예요?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질서라는 게 있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야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 자신을 믿고 과학이 발전했다? 아니면 우리가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던 많은
주장들과 고집들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망가졌을까? 사람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요. 그럼 성경이 말한 그대로죠.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를 하나님 삼아서 살게 될 거다. 세상은 점점 파괴되고 그래서 점점 망해갈 거다. 그리고 그때 그런 징조가 보이면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고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구속사적인 전체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창조의 시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후반부는요, 예수님과 천사들의 차이를 자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존재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떨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편이라는 말은요, 바른 편이란 뜻이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른 편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이때 내 우편에 앉았다,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이 권능을 너에게 이양하겠다는 뜻이 된다고요. 성경의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자, 이제부터는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두심으로 다시 영광을 취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이 어때요? 편안하고 안심이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요 라고 얘기하면 더 어떻습니까? 더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생각하면 무관한 예수님인데 우리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점점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 편을 드시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세요. 자, 다시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죠? 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요. 늘 우리 편만 드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놀이터에서 다른 애들한테 잔뜩 괴롭힘을 받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힘세고 싸움도 잘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 아빠가 지금 곧 도착한다 그래요. 그럼 아빠가 오길 기다려요? 아니면 아빠가 오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 우편.
이 말은요, 위치 개념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권과의 영광, 그리고 피조물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랑 절대 무관하지 않다. 예수님은 네 편이고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너를 회복시키실 분이고 영원히 너를 도우실 분이며 그리고 네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요,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찾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요구에 순종했던 것만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 시작,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말씀만 주셨을 뿐인데 어떤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고 늘 막 보험도 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 몸은 사실 저는 시한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고통이 있고 몸에 늘 염증이 있고 아프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너무 심하게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심하게 아픈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그냥 견딜 만큼 그냥 아픈 날이 있습니다. 안 아픈 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 늘 아프지만 많이 아픈 날이 있고 심하게 아픈 날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뭐 얼마나 더 많이 살고 싶겠습니까? 막 두통이 오고 온몸이 막 통증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님 품으로 그냥 데려가시는 게 저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아픈 사람 같지 않답니다. 못 알아보겠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침 조금 나니까 우리 한나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 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기도해 주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요, 되게 재밌는 건 막 어디가 막
막 급격히 막 뱃속에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어디가 많이 나빠진 거 아닌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좀 받아볼까?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시한부를 산다면서 뭘 그렇게 저렇게까지 늘 아프고 산다는데, 응? 특별히 뭐 아픈 데가 있으면 뭐 치료를 저렇게 받으려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괜히 눈치 보면서 얘기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럼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아픈 게 싫고 조금만 좀 덜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앞날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옆에 있을 때 저는 영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연명치료를 그냥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챙기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편을 들 수 있을 때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손을 잡는 것입니다.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을 때 북돋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남아야 좋은 기억이 되고, 이것들이 남아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요구한 믿음만큼 행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기에, 아,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사보다 낫다, 모든 피조물보다 낫다, 다 성경의 증언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라는 거냐면, 너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 귀한 보물을 가졌으면 그 보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남녀 커플이 있습니다.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남자애가 돈이 없다 그래서 여자애가 커플 반지를 맞췄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남자애가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뭘 맞췄다고요? 커플 반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커플 반지를 우리 서로 나눠 끼자 그러면서 뭐 서로 막 이렇게 물고 빨고 이러면서 막 서로 아껴주고 이러면서 둘이 커플 반지를 나눠 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의 손에서 커플 반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디다 빼놨어?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너무 귀해가지고 어디 저기 화장실에, 공용 화장실에 갔었는데 내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게 물 묻을까봐 빼놓고 내가 세수를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네. 다시 가보니까 반지가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 상황은 지금 대충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 그게 그렇게 소중하죠? 우리가 커플이라는 것을, 그렇죠, 약속하고 증명하고 또 이걸 지키기로 우리가 낀 거잖아. 네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해서 그걸 끼웠는데, 그걸 갖다가 세수하면 이게 달면 얼마나 달란다고 그걸 빼놓고 이걸, 응? 그 뒤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중한 것은 소중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렇게 혼나는 거라고요. 남자여서 혼나는 거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걸 못 지켜서 혼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프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을 들어줘야 돼요. 따뜻하게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다른 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저것도 자, 말씀 적용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 사는 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주권자로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그 지혜를 구하면서 걸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겠냐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왕이 존재하죠. 이 세상에 왕이 존재하면 왕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왕을 위해 존재해요. 왕을 위해 존재하죠.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종교에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은 사람을 위해 달라고 신을 모시지만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다 참 모질게도 사람에게 경배를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 이 섬겼던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못 먹어도 좋은 것들은 다 귀신한테 섬겨 바쳐야 되고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것들은 다 갖춰 바쳐야 되고 몰록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식도 불에 던지면서 그렇게 신을 섬겨야 됐던 그런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우리에게 단지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그저 우리에게 많은 걸 뜯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경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 해온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왕위에 앉았지만 그 왕위에 앉은 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왕이 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곧 죽고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셨죠.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 8끼씩 먹게 만들었습니까? 그럼요. 좋은 옷들을 엄청나게 많이 입게 만들었습니까? 호화와 사치를 누리고 살게 만들었나요?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허덕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곧 죽고 없어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야 될 분은 영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시는 가치들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지금 네 옆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편들고 아끼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으로 바뀌고 지금의 평안이 내일의 두려움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영원히 우리 옆에서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부재가 가장 많은 허무와 불행과 가장 많은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존재하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위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신데, 다스린다는 것이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다스림입니다. 우리 편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합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져갑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라지며 우리의 힘과 계획도 결국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우리는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열매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리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너의 삶을 맡기라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파고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네 힘이 되겠다라고 말하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도 영원하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이 영광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주님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기쁘게 경배하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고 또 지켜내고 더 많이 사랑해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